아멘. 끌려다니는 삶을 청산하자. 우리가 없어야 될 것, 청산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이 끌려다니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라고 우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확실히 작용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과학적으로 보면, 이 우주적으로 보면은 그 힘이 중력이다라고 하는 힘이 있습니다. 모든 물체의 중심에서 잡아 당기는 힘이 있는 것을 우리는 중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은 반드시 있는 이 영적인 힘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힘 안에는 또한 두 가지의 힘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 영적인 힘 안에 있는 두 가지 힘이 무엇이냐? 하나는 은혜의 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귀의 힘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힘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당기는 힘,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힘이 은혜의 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귀의 힘은 무엇이냐?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마귀가 죽음으로 이끄는 그 힘이 있는데 이것이 마귀의 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두 힘이 공존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세상에 같이 공존하고 있는 그 시계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두 힘이 같이 공존해서 우리를 잡아 당기고 우리를 밀고 하기 때문에 은혜의 힘, 하나는 사단의 힘, 이 두 힘 안에서 늘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은 우리는 성령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고, 사단의 역사가 내 가운데 끊임없이 나를 작용하고 나를 부추기고 있다면은, 나를 사단이 끌고 가고 있다면은 나는 지금 사단의 힘에 의해서 조정당하고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는 이 힘이 딸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힘이 딸리면은 내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힘이 딸리면은 나는 열심을 다하는 것 같은데 힘이 딸리면은 힘이 센 쪽으로 끌려가게 돼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3차원의 세계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우리는 지금 3차원이라고 하는데, 이 3차원의 세계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4차원의 이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현상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에서 우리가 사는 이 활동 무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차원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우리의 말이고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믿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뜻을 다 계획하시고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이제는 3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사는 이 활동 무대 가운데에, 이 주님의 교회 안에, 사랑하시는 권사님들의 가정 안에,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 살고 있는 생활하고 있는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영적인 세계의 힘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고, 우리는 이 영적인 힘에 의해서 지대한 영향을 엄청 많이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은 말씀드렸죠. 은혜의 힘이 있고 사단의 힘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은혜의 힘은 무엇이냐? 성령의 힘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힘이 은혜의 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라고 성경은 마태복음 4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시냐?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스승이 되어서 하나하나 일일이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이끌림을 받는 사람,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출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역, 하늘의 사역, 천국의 사역을 시작하는 공생의 3년을 이제는 사역을 하시기 시작할 때에
성령님의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심과 동시에 예수님에게 충만히 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길에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같이 동행하셨고 같이 사역을 하신 분이 이 성령님이신데, 같이 역사하고 있는 이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님조차의 그 사역조차도 방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힘을 가지고, 공중권세를 갖고 있는 그의 그 힘을 가지고 예수님께도 도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뻔뻔한 사람, 얼마나 뻔뻔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그러나 이 사단의 엄청난 유혹과 미혹 앞에서도 주님은 그 성령에 이끌려서 사역을 완성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성령의 이끌림이 없이는 악한 원수마귀 사단을 싸워서 이길 힘이 너희에게는 없다,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부활하고 승천할 터인데, 사랑하는 내 제자들아, 너희가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기 전까지 너희는 너희들 마음대로 나가서 활동하지 말라고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너희의 힘과 의지를 갖고 나가서 싸울 힘이 없다는 거예요.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너희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한 거룩한 능력의 그 성령의 그 힘을 입어서 나가서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성령을 받고 나서 권능을 입고 능력을 받고 나가서 싸워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이 제자들은 그 성령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가서 그 제자들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능력 받습니다. 권능 받습니다. 사단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권세 앞에, 이제는 그 사단이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성령의 능력 앞에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은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하나 세밀한 교육 가운데 이끌고 계시는 분이 이 성령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구체적인 목적을 갖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대충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고, 사랑하는 학생들을 구체적으로 교육하시고 그 목적을 따라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사도 바울 선생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에 아시아로 본인은 다시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한번 복음을 전했던 그 아시아로 다시 들어가서 재차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은, 성령은 사도 바울에게 아니다, 너는 유럽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유럽이라는 곳은 사도 바울에게는 생소한 곳이에요. 거기는 자기가 복음을 전할 기본의 베이스가 깔려있지 않는 곳, 황무지와 같은 곳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곳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는 구체적인 계획 가운데에 그 유럽의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 안에 성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누구를 예비하셨느냐? 자주장사 루디아, 이 루디아라고 하는 경제력이 있는 이 여인을 딱 미리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과 함께 하나님이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일을 협조할 수 있고 동역할 수 있는 이미 루디아를 다 이미 예비하시고, 너는 내가 인도하는 길에 순종하고 가기만 해. 갔더니, 가서 보았더니 누가 예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루디아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인도하실 때에 무작정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실 것을 예비하시고, 가서 우리가 만날 사람을 미리 예비하시고, 또 반드시 만나서 우리에게 같이 도움이 되고 우리가 서로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날 사람을 미리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이끌어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주님이 우리 주님의 교회를 향하여서, 또한 개인의 가정을 향하여서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셔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대학의 문이 열려지면서 그곳에서 주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대학의 문도 주님께서는 인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은 주님의 음성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전까지는 나는 이 세상의 소리가 최고의 소리인 줄 알았어요.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서 그 세상에서 성공하고 나면은 그것이 최고의 보람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이 나의 삶의 마지막 완성인 것을 우리는 옛날에는 그렇게 알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세상의 소리는 나의 영혼과 별로 유익이 되지 아니하고 그 세상의 힘에 의해서 움직였던 나, 그 세상의 죄의 유혹에 의해서 움직였던 나,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악한 영에 이끌려서 움직였던 나의 결말이 무엇이냐?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유혹과 그 시험 앞에서 끊지 못하고 그대로 끌려갔던 나의 결말이 무엇이냐? 세상을 잡고 있는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저 악한 영들이 가는, 그들이 가는 그 지옥에 내가 같이 들어가야 될 그러한 인생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천국과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나의 과거의 모습을 이제는 청산하자는 겁니다. 이제는 청산해서 내가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고 사단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서 그 사단이 내 이름 앞에, 내 능력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그 능력을 우리가 부여받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끌려다니는 삶을 청산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몇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문제 가운데에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졌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갖고 그리고 우리는 그 모양을 지금 갖추고 사는데 정작 하나님 중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가 여기에서 헷갈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어떠한 일을 지금 등한히 여기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 말로만의 믿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우리는 이렇게 입술로 잘 고백을 해요. 그런데 정작 내 삶을 보세요. 주님이 과연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우리는 내 마음대로 길을 다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다 결정을 해요. 그리고 주님한테 통보해요. 주님, 이것이 지금 내 계획이고 내가 결정한 바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이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내 지치다거리 해주세요. 주님을 하인 부리듯이 하나님께 어떤 중요한 문제를 먼저 물어보지 아니하고 내 먼저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와서 일을 진행해 달라고 우리는 이러한 자리가 바뀐 내가 주인이 되고 주님은 내 하인이 되는 주님은 내 종이 되는 위치가 바뀌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는 자리가 바뀌어야 돼요. 주님이 계획하신 자리가 가장 정확한 자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자리가 가장 정확한 길,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획하신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눈으로도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이고 귀로도 듣지 못했던 것, 우리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큰 일을 주님은 계획하고 계시는데 나는 내 계획, 내 경험을 가지고 조그만 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이걸 요구합니다. 주님은 더 크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요만큼의 내 믿음을 가지고 요거를 원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 작은 모습을 이제는 우리가 청산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 하나님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정말로 중요한 일, 내 영혼의 유익이 되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거를 잘 분별해서 그것을 잘 관리하고 분별한 삶을 살아야만이 우리는 끌려다니는 삶을 청산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잖아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예요. 나사로까지 3형제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나사로 집에 방문하십니다. 방문을 하시니까는 이 자매가 너무너무 좋아서 우리 예수님을 맞이해서 방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가는 방향이 틀려버려요. 우리 예수님을 안방에 앉혀 놓으시고 저 손님의 자리에 앉혀 놓으시고 마르다는 어디로 뛰어갑니까? 부엌으로 뛰어가요. 그리고 마르다는 어디로 뛰어갑니까? 예수님께로 뛰어가요. 들어가는 방향이 틀리네요.
그래서 이 보면은 이 마르다는 급한 일을 선택을 한 거예요. 어떤 급한 일? 우리 예수님 시장하실 텐데, 우리 예수님 배고프실 텐데, 이 예수님의 배고픔 빨리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급한 일을 선택해서 주방으로 뛰어들어가서 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마리아는 어디 들어갑니까? 예수님께로 들어가요. 예수님이 그 가정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가정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배고프셔서 밥 드시러 오셨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마리아는 듣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 가정에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 천국을 전하시고 이렇게 살아야만이 천국 백성으로 너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은 천국의 말씀을 전해주고 지금으로 말하면 신방 드리러 오신 거예요. 신방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이것을 잘 모르는 마르다는 주방으로 뛰어가서 우리 예수님 빨리 밥 차려서 맛있는 거 드셔야 돼. 이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고 마리아는 결국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꿀송이와 같은 그 영혼의 유익한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마르다가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은 음식을 막 준비하다가 갑자기 원망이 들어오고 갑자기 불평이 들어와요. 저 마리아는 내가 이렇게 지금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와서 나를 도와주지 않지? 라고 하면서 원망이 들어오고 불평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갑니다. 가서 불평을 토로해요. 예수님, 내 동생에게 가서 좀 언니 좀 도와줘라 라고 좀 말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 불평조로 예수님을 향해서 항의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보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지금 많은 일로 인하여서 너 근심하고 염려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야, 너 지금 일이 많아서 분주하구나. 너 지금 바쁘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 지금 이 많은 일로 인해서 너 염려하지, 너 근심하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염려하고 근심을 하느냐? 예수님은요,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의 영을 간파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이 마르다가 이 급한 일 때문에 예수님을 먹이게 했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느냐? 열심히 일을 하면서 지금 이 안에 뭐가 올라오기 시작하느냐? 사단이 주는 이 마음으로 마음이 지금 변화되고 있어요. 사단이 주는 그 염려, 사단이 주는 그 불평, 빨리 밥해서 우리 예수님 먹여야 되는데라고 하는 그 사단이 주는 그 마음, 그 불평을 마음이 갖고 있는 그 변화되는 마음을 주님이 지금 읽으신 거예요. 우리가 바쁘게 일을 하면서도요, 얼마든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일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만약에 이 바쁜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마르다가 바쁜데도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내가 쓰임받는 것에 대한 그런 감사가 있었다면 주님은 너 많이 분주하지? 너 많이 바쁘지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보니까는요, 이미 그의 마음은 상해 있었어요. 그 바쁨 때문에 근심이 있고 그 바쁨 때문에 걱정이 있었던 거예요. 근심과 걱정에 소스를 주는 이 사단.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마음의 근심과 그 걱정,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 와서 불평하잖아요. 마리아를 원망하잖아요. 동생을 원망하고 예수님께 불평하잖아요. 그 주님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의 선택이 발랐다고 말씀하십니까? 너 지금 나 밥 해주느냐고 고생했어라고 하면서 마르다의 선택이 바르다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마르다가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말했어요.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마리아가 택한 이것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마리아는 뭘 선택한 거예요? 내 영혼에 유익된 것을 선택한 거예요. 말씀을 선택했어요. 예배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가? 이 마리아는 알았어요.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천국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이 중요한 것을 마리아는 알았기 때문에 이걸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이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네 영혼 말씀으로 잘 자라고 있고 잘 성장하고 있고 네 영혼이 지금 천국 준비 잘하고 있고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 너의 마음, 영적으로 네가 잘 되고 있으니까 네가 영적인 이 모든 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빼앗기지 아니하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마리아는요, 믿음이 잘 성장해서 천국을 빼앗기지 아니했던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무엇을 안 빼앗겼습니까? 마리아는 이 원망과 불평, 사단이 주는 그 소스에서 자기의 영혼을 사단에게 안 뺏겼어요. 그 순간에, 그 짧은 순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순간에 영적인 것을 선택하니까는 그 영혼이 사단이 주는 그 원망과 불평 안에 있는 그 안에서 자기의 영혼을 빼앗기지 아니했어요. 마리아는 무엇을 안 뺏겼느냐? 주님 사랑하는 그 일을 안 뺏겼어요. 이 마리아가요, 나중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 하신 그 예수님께 와가지고 자기의 향유 옷과 전 재산을 다 갖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 깨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죽으심을 그 마음 가운데 섬기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끝까지 주님을 사랑해서 나갔던 이 마리아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급한 일에 쫓기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요셉을 보세요. 이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갔을 때 요셉에게 가장 급한 일이 뭘까요? 먹고 사는 일이에요. 자기 생명 부지하는 일이에요. 거기에서 자기는 어떻게든지 먹고 살아야 되고 노예예요. 잘못 보였다가는 가차없이 내 목숨이 어떻게 될런지 자기의 하루 인생을 알 수 없는 사람의 그러한 긴박함 속에 있을 때 요셉이 거기에서 가장 급한 것은 내 목숨 부지에서 여기저기 눈치 보면서 사는 일이 요셉에게는 가장 급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요셉을 보세요.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그 유혹이 있었을 때에 요셉은 자기가 먹고 살려면은 그 아내의 유혹을 받아들였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려면은 생명을 부지하려면은 그런데 요셉이 선택하신 것은 영적인 유익을 선택했어요. 내가 여기에서 저 장군의 아내에게 내가 미움을 받아서 쫓겨나든 죽임을 당하든 나는 내 영적으로 유익한 일을 그래서 그걸 선택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결국은 누명을 쓰게 돼요. 그리고 감옥에 가게 돼요. 그런데 이 요셉이 사는 그 육신의 환경은요. 고난. 그런데 주님께서는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 영혼의 유익을 가지고 끊임없이 영적인 것만 추구해 나갔던 그 요셉을 주님께서는 형통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라고 왜 말씀하셨겠습니까? 영혼의 유익을 찾아서 영혼이 잘 되는 일을 끝까지 밀고 나갔더니 결국 요셉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지 않습니까? 어떻게 받습니까? 요셉이 나중에는 애굽 나라의 서열 2위의 위치에 올라가잖아요. 왕 다음의 위치예요. 국무총리가 돼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을 선택했더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나갔더니 환난인 내 환경 같은데 결국 보니까는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었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길이었고 결국은 보니까는 내 삶도 형통이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너희는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중요한 일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일이 지금 나에게 당장 손해가 될 수 있지만 내 영혼이 잘 되는 일이라면은 예배하는 일이라면은 기도하는 일이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맺어지는 아름다운 일이라면은 이것을 선택하라.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끌려다니는 삶을 청산하려면 첫 번째 조급한 일과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무엇을 선택해라? 중요한 일을 선택하라. 이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영혼이 잘 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을 항상 중요한 일을 선택하고 나면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의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의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은요, 사단을 잘 연구하지 않고 우리가 영적인 세계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항상 이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영적으로 우리의 위치를 한번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하나님 나라의 후사예요.
상속자가 바로 우리예요. 상속자가 바로 우리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의 교회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상속자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우리인데, 마땅히 우리는 그러니까는 하늘의 것을 사모해야 되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위의 것을 사모해라.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라. 주님 말씀하셨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여전히 우리는 내 위치와 상관없이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고, 주님께서 분명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세상 사람이 구하는 것인데 너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니 주님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뭐 먹고 살지? 오늘 뭐 입고 살지? 이방인이 구하는 여기에서 머물러 있어요. 내 자신이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을 참 잘해요.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스스로 후회는 잘해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자기 반성을 너무 잘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생각만을 가지고 결단하지 않아요. 요 생각만을 가지고 결단하지 않고 결단의 그 순간에 내 삶이 그 결단에 움직여주지가 않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생각만 가지고 결단하지 않고 믿음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을 잘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문가가 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단을 한번 잘 연구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은 알곡이 들어오는 곳이라고, 열매 맺는 사람이 들어오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은 내 삶의, 믿음의 삶에 결단하고 내가 순종하고 나가서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 열매를 누가 맺지 못하게 하느냐? 쭉정이로 만들어서 불에 던지게 하게 하는 그 꾀임을 갖고 나를 대적하는 자가 누구냐?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해요.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사단은요, 말씀을 못 듣게 귀를 막아버리고 잠깐의 유익 있는 감동은 받게 하되 뿌리를 못 내리게 하고, 뿌리가 내렸을 때에는 결국 그 뿌리가 내려서 싹이 나서 자라야 되는데 자라다가 막아버리게 하는 게 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우리 주님은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는데, 우리 사단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자라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좋은 용사가 되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돼야 된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바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만 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누구냐? 싸워서 이기는 군사, 사단의 세력을 알아요. 사단의 그 계획을 알아요. 그래서 내 가정에 오는 저주의 환경, 내 문제, 몸속에 오는 이 질병의 여러 가지 이 문제를 간파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막 내어 쫓고 이겨나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예요. 좋은 군사는 이기는 군사지, 지는 군사 갖고 야 너 참 잘했어, 지는 군사한테 너 상 줄게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는 이겨야 돼요. 사단의 그 생각을 우리가 간파해야 돼요. 그래서 이겨야만 되는데, 사단은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요 계략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하고 싸우지를 못하게 해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이 사단의 끊임없는 이 공격에서 우리가 싸워야 돼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싸워야 돼요. 내 환경에 있는 이 문제 있잖아요. 이것이요, 현상으로 눈에 보여지는 것이지 그 이면에 지금 누가 작용을 하고 이게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서 우리가 분별하고 난 다음에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막 싸워 이겨야 돼요. 환난이 와도 싸워 이겨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지 천국에서 상급받는 자가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천국 가니까는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셨죠. 많은 상급 주셨죠. 우리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사명 주셨어요. 근데 착하고 충성된 종은요, 원금만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남긴 사람이었어요.
원금을 갖고 있는 것이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그 마음에는 어떻게 있겠습니까? 내가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지 하고 하는 그 마음의 각오가 있겠지요. 그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교회에서 충성을 다했겠지요. 그 충성을 다하는 결과가 교회에서 기둥과 같이 딱 쓰임을 받는 그 위치에 하나님께서 딱 세우셨겠지요. 하나님이 나를 기둥과 같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사단은 무엇을 하느냐? 교회가 무너지기를 원하고, 교회가 분열되기를 원하고, 교회가 없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 내가 달란트를 받은 하나님의 귀한 종, 내가 이 달란트를 잘 남겨서 하나님께 꼭 영광 돌리겠다고 하는 이 생각을 못 갖게 만들어요. 이 생각을 못 갖게 만들고 항상 자신의 위치 안에서 마르다와 같이 원망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만드는 이 사단의 역사, 이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단은요, 이 성도들이, 주님 일하는 성도들이 자신의 사단의 계획을 딱 간파해서 이기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요. 그래서 쓰임받는 거 두려워하고 교회 기둥되는 것이 두려워해요. 교회 기둥되면은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텐데, 저 권사 변화받아서 교회 기둥되면 저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텐데, 내가 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내 목적이고 저 교회를 없애는 게 사단의 목적인데, 자기의 목적과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단이 지금 나를 결진해가지고 내 삶을 지금 충성되게 일할 수 있는 그 길을 지금 보고 가만히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거를 공격을 해서 우리를 끌고 다녀요. 우리는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끌려다니는 하나님의 인생을 삶을 청산하기 위해서는요, 이 사단의 계획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지금 나를 향하여서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가 잘 분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이 있어야 내일이 있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내일 잘하지. 그런데 오늘이 있어야 내일이 있습니다. 영적인 거는요,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일이 보장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내가 오늘 변화돼야 되고, 내가 오늘 이 삶을 청산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다시 한번 각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심어야 거두지요. 내가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이 마음, 욕심의 마음, 기도 심고, 예배 심고, 충성 심고, 섬김 심고, 헌신 심고, 내가 심어야만이 주님은 네가 심어야 거둔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이것 또한 지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믿음 생활 행동으로 옮겨야지 결과가 나타나지, 마음으로 반성하고 계획만 하고 생각만 한다고 지금 너에게 열매가 나타나느냐. 주님 우리들에게 너 지금 네 십자가 잘 지고 따라오고 있니라고 지금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실 때 이 십자가가 무거웠어요.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채찍을 무질게 맞으셨어요.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이 조롱했어요. 주님의 뺨을 때렸어요. 주님한테 침을 뱉었어요. 그러한 엄청난 조롱과 환난 가운데 주님이 정말로 세상말로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더러워서 못하겠네 하면서 그 십자가 집어 내려놓으셨다면 인류 구원이 이루어졌겠습니까? 주님이 그 모진 고통, 자신을 여기에서 부인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었는데 세상 권세를 쥐어잡고 휘두를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그분이 한낱 피조물인 저 죄인들의 침뱉음 속에서 그 조롱을 당하고 계시면서 주님이 여기에서 자신을 부인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저 죄인과 똑같은 죄인이라고 나는 자신을 부인하셔요. 그리고는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갈보리 산에서 결국은 못 박히셔요. 주님의 그 영광의 죽음 이후에 보니까는 주님의 영광의 부활이 있었잖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네 환경에 있는 그 십자가, 네가 지고 가야 될 네 몫으로 내가 너한테 준 거다. 내 남편의 십자가, 자녀의 십자가, 환난의 십자가, 질병의 십자가, 네가 이것 때문에 나를 더 바라볼 수 있고 네가 이것 때문에 나에게 더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고 네가 이것 때문에 나를 더 소망하고 나의 사랑을 더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그 은혜, 그래서 그 십자가 때문에 기도하고 십자가 때문에 울고 그 십자가 때문에 나를 내려놓고 그러고 보니까 내 영혼이 성장하고 있잖아요. 내 영혼이 잘 되고 있잖아요. 내 영혼이 영광스럽게 지금 영화로움 가운데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네 십자가 꼭 지고 오라는 겁니다. 가다가 버리면은 우리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그 십자가인데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한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예수님은 끝까지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한테 주신 이 십자가는요, 끝까지 지고 와서 승리의 열매를 거두라고 주신 겁니다. 중간에 버리시는 자, 우리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는요, 이런 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아, 사단이 주는 거구나. 성령이 주는 생각이구나. 이 사단의 생각을 내가 부여잡고 있다가는 나는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겠구나. 내가 이 삶을 청산해야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만이 끌려다니는 삶을 청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죄가 뭔지도 몰랐고 의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우리 안에 거룩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환한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니까 죄가 자꾸 보이잖아요. 죄가 자꾸 보이고 이 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이 성령의 감동을 끊임없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겨야만이 너희는 끌려다니는 삶을 청산할 수 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쓰임받았던 사람들도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나는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만 하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이 지체 안에 있는 다 작은 다른 한 법이 끊임없이 나를 공격해서 죄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죄짓게 만들고 마음으로 죄짓게 만들고 입술로 죄짓게 만들고 끊임없이 나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 나 도와주세요. 이 죄가 더 이상 나를 주관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죄에 대하여서 거부하고 애쓰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의 죄를 다 대신해 죽은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늘에서 너희를 살린 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주님은 이미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아, 늘 너희들이 말씀 안에 순종하고 말씀을 비추어서 영혼을 관리를 잘해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영화로움은 구원 있고요. 영화로움 있어요. 영화로움은 우리가 장차 주님 만날 때 사랑하는 성도가 누릴 모든 능력이고 그 영광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만나죠. 우리 주님 오실 천국에서 우리가 영광 중에 우리 주님 배울 때는 우리가 이 영혼이 영화롭게 되어서 주님을 만나는데 구원과 영화로움의 그 중간 단계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단계, 성화의 단계예요. 바꿔나가는 단계, 죄를 회개하는 단계, 그리스도의 인격에 맞게 나를 갖추어 가는 단계가 이 성화의 단계인데 이 성화의 단계가 없이 내가 영화로움이 있다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나를 죽이는 작업, 죄를 회개하는 작업, 그래서 이 죄의 고리에서 나를 끊어내야만이 나는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이 가인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했느냐. 가인아, 네 앞에 지금 엄청난 죄의 소원들이 지금 너를 바라보고 있어. 엄청난 죄들이 지금 네 앞에 쫙 깔려 있어. 너 그 죄를 다스려야 돼. 너 무방비하게 네가 가만히 있다가는 그 죄가 어느새 네 생각 잡고 네 마음 잡아서 너를 그 죄 가운데 죄의 수렁에 빠뜨리게 해서 결국은 너를 사망으로 이끌어 갈 거니까 너 그 죄 반드시 다스려야 된다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가인은 무방비로 당했어요. 내 동생 아벨 미웠어요. 시기했어요. 질투했어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자기가 이 가인이 경고로 들었으면은요,
동생을 바라보는 눈이 틀렸을 것이고, 그래, 동생이 저렇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니까는 연락이 되겠지라고 하면서 자신을 반성하고 자신도 그런 예배자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무참하게 그냥 자신을 방치하다가 당하니까 어떻게 최초의 살인자 오명을 쓰잖아요. 오명을. 쫓겨나는 인생이 돼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송아지가 자라면은, 우리 권사님들 다 아시죠? 송아지가 자라면 소가 돼요. 이 소가 되면은요, 이 소는요, 이 사람들이 그 힘이 세니까는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코에다가 콧뚜레를 뚫어요. 콧뚜레를 뚫고 끈을 매요. 그 끈을 매요. 그리고 나면은요, 참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이 엄청 큰 황소라 하더라도 이 콧뚜레를 뚫고 그 끈을 잡고 어린아이가, 그 힘이 약한 어린아이가 그 줄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어린아이가 조정하는 대로 엄청난 큰 황소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 어린아이의 그 힘을 제압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그 황소도 이 콧뚜레를 뚫고 그 콧줄을 누가 잡고 있을 때, 줄을 어린아이가 잡고 있으면서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간다는 겁니다. 이게 죄예요. 이 죄가요, 우리의 콧뚜레를 딱 뚫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우리를 막 주장해 나가요.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나가요. 우리가 살려면은, 우리의 영혼이 살려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 콧뚜레를 풀어버려야 돼요. 이 콧줄을 풀어버려야 돼요. 잘라버려야 돼요. 죄에 대하여서 우리는 단호하게 회개하고 청산을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지 우리는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끌려다니는 삶을 왜 삽니까? 힘이 없어서 살아요. 분별력이 없어서 살아요.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나의 신앙 고백을 올바로 하지 못하니까는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누가 저한테 주일날 11시에 커피 마시자고 약속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나는 목사야. 나는 주일날 11시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전쟁이 나더라도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나는 목사라고 하는 내 신분이 많은 사람에게 다 노출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에 노출되니까 누가 나한테 11시에 와서 목사님 커피 한잔 하십시오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세상 사람에게 나를 확정시켜주시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확정되는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분은 예배 시간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타협을 하지 않는 분이야. 저 사람은 죄의 유혹이 와도 그 죄를 단호하게 거절해가지고 그 죄의 그 능력 앞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 저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마귀도 우리를 인정하고 세상 사람도 우리를 인정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끌려다니는 삶을 청산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엄청난 권세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세상 따라 다녔죠.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그 악한 영들에 의해서 움직였어요. 근데 그 악한 영들이 지금도 역사하는 영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악한 영들의 세력은요,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 없어요.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거든요. 불법자예요. 그래서 어느새 나에게 들어와서 내 영혼을 도적질하고 약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요. 이 사단들은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이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이 없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일이냐,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공포를 가지고 좌우지시켜요. 자기의 종노릇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이미 이 사단을 다 이겼다. 내 능력으로 사단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가 이 권세를 받아서 사단을 대적해라.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면 저가 피하리라. 마귀가 피하는 그 이름은 엄청난 숫자도 아니었고요. 마귀가 피하는 그 이름은 목소리 큰 목사님이 사탄아 나가라라고 해서 소리를 질러갖고 나갔던 이름도 아니었어요. 능력도 아니었어요. 마귀는요,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의 권세가 있어서 그 입술을 갖고 선포할 때 마귀는 나가는 거예요. 내 입에 내가 큰 목소리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예수의 이름 앞에서 떠는 현상이 일어나고 예수 이름을 두려워하고 예수 이름 앞에 쫓겨가는 그 권세가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요,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명령이에요. 선포해야 돼요. 나에게 불순종을 갖다주는 이 사단아, 불신앙을 갖다주는 사단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 선포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우리들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유자가 되었으니까는 이제는 더 이상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어리석은 삶, 이제는 청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타락하고 죄 짓는 그 현장 가운데 가보세요. 반드시 누가 역사하고 있나? 사단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상만을 봤을 때는 꼭 내 일인 것 같고 내 감정인 것 같지만은요, 우리는 이 밖에 보이는 현상은요, 안에서 본질적인 움직임이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본질이 어디서 왔는지 이거를 잘 봐야 돼요. 이거를 잘 봐서 사단에게 온 것이라면은 내가 과감하게 이겨야지, 우리가 까딱 잘못했다가는 우리가 불의의 병기로 사용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내가 꼭 의의 병기로 사용을 받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너를 불의의 병기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예수님께서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산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분명히 주님은 산 믿음, 죽은 믿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행함이 있어야만이 너희의 믿음이 살아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착각을 빠지냐면은 내가 죽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행함이 없는 신앙생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한테 속아요. 근데 이 자기를 속게 하는 것이 누구냐? 사단이 속게 만든다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산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나중에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너는 죽은 믿음이었어. 나와 상관이 없는 믿음이었어. 너는 내 이름으로 하지 않았어. 너는 네 의를 가지고 했어. 너는 교만으로 했어. 너는 교회를 회방하는 자였어. 자기가 불의의 병기로 사용당하는 것을 몰랐어요. 주님,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 상황, 그래, 그 이면에 그럼 가장 본질을 봐라.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내 뜻이니? 주님 물어보실 거예요. 교회가 나눠지는 게 내 뜻이니? 주님 물어보실 거예요. 화합하고 하나가 되는 게 내 뜻 아니니? 근데 너는 의같이 정말 이게 하나님 뜻인 것 같이 너는 잘했어. 했는데 결국 보니까는 네 선택이 어때요? 불의의 병기가 되어서 갈라지는 일을 네가 주동했어. 이게 불의의 병기인 거예요. 꼭 하나님 일인 것 같은데 결발적으로 사단이 역사하는 그 안에서 붙잡혀서 살았던 그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의의 병기 주님 나라에서 엄청나게 심판받습니다. 성령을 거스렸어요.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사함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이게 성령이 하시는 것처럼 내가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가 아니었어요. 열매를 보면서 내가 다 판단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원하시는 일치의 열매가 아니었어요. 긍휼의 열매가 아니었어요. 사랑의 열매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착각했어요. 잘 쓰임 받는다고. 불의의 병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속다가 살아있는 것 같은 믿음을 가졌다고 속다가 주님 나라에 가면 큰일 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청산하시는 믿음 생활하세요. 정욕에 이끌려서 음란에 붙잡혀 살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정적인 내 생각에 빠져서 이 불평에 이끌려서 사는 우리의 모습을 청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일에 바빠서 주님 일 이 순위로 넘기는 이 마르다와 같이 이러한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주는 천하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한테 줄게. 너는 나에게 절해. 라고 하는 이 사단의 꾀임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께 성도들은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돼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지금 나를 삼키고 있으려고, 권사님들 삼키고 있으려고 지금 있다는 거예요. 입을 벌리고 사랑하는 학생들 삼키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분별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끌려다니는 삶을 청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